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순절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찬양팀이 선곡한 곡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찬양팀은 매주일 저녁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다음 주 함께할 찬양을 공유하고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지 않았지만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가사와 마음을 적시는 선율과 그리고 이 찬양의 작사자의 신앙 고백이 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이 찬양의 작사는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 찬양은 그가 사랑하던 그의 애인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 동봉되었던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이 아름다운 찬양의 작사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신신학자로, 자유주의 신학자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의 신앙이 부적절함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견뎌내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하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다 컸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 당부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한 투사로서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그의 신앙을 그의 인생의 한순간 그리고 한 사건에 엉겨놓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본회퍼의 집안은 그의 친가와 외가를 막론하고 저명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20대 중반에 신학박사 학위를 딴 인재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그가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해서 그를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했던 동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온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내 조국 독일에는 환란 가운데 있는 많은 내 민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소망했으며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간수는 이렇게 그때를 회상합니다. 사형대로 오르기 위해 죄속을 벗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가장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네파가 걸었던 주님의 성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보네파가 걸어간 길은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궁의 부귀와 영화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당하는 민족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의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끓어오르는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보네파 목사 또 모세는 왜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에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보네파 목사 모세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이 걸어간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가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을 의지하는 길만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안에는 믿음의 온갖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은 역설적이게도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안락함과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의와 영광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쉽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복음의 진리를 회방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죄인의 신분 그리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복음이 비난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이 영광의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성도의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가 받게 될 영광은 모두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낙심의 일들과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 아니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은사입니다. 바울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장작불을 다시 헤집어서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사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은사의 중요성은 그 은사 그 자체에 있는 능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에게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의 목록들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폭발적인 힘, 탁월한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면 누구나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덧입게 될 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절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덤벙대지 않고 분별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절제가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이 절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케 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절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다른 각질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목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은사들이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비겁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등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설 곳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유독 이러한 부끄러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인해서 날아오는
수많은 비난의 화살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비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을 넘어서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받는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대적들 앞에서 당당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영광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실제적인 예를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리스도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포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을 말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포로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들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그 사실들 말입니다. 복음은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복음의 청직의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을 맡은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복을 맡은 청지기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복음으로 인해 겪었던 불명예들을 씻어주실 것을
확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모든 온갖 수모와 그리고 온갖 불명예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 안에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보네포 목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험난한 길들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었음을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어떠한 믿음의 장애물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시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한우의 생명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또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승리의 영광의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걸음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작정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